오늘 제목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잘 들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큰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로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정적인 표현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명백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할 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위로하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은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올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본문 3절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의 바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위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사건 중에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 속에 더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못할 괴로움이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들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와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쁠 때보다도, 즐거울 때보다도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잘 들려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환경 속에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했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고난의 때가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고난의 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과 함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강야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능력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기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능력의 세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만 바라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여 그 높은 곳에 못 높은 장벽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헐어버리고 평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본문 5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본문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죠? 분명히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아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어떠한 벼락을 사건이 다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을 보면은 고난당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간증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 너무나도 스트레스는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 때리지 마세요. 저를 너무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극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나의 얽혀진 모든 묶여있는 고통의 사슬이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어떤 풍랑의 바람이 불어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셔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의 사명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까짓 거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면 우리 인생을 단번에 풀어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기적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그랬어요. 심령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심령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그 심령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에르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 일은 아무것도 나에게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복을 위해서 나는 어차피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적인 그런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영계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에르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보냈어요. 왜 그렇게 복음 때문에 너는 환난과 결박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런 사명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것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를 부르셨다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를 쳐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르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기를 각오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냐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에르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입으로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데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사건이 터지면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것만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요. 하나님은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단번에 순간에 역사하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본문 9절에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모든 사형 선고, 모든 사건, 모든 일이 터졌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았고 정말 힘을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영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터져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셔요.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세요. 깨달으세요. 믿음으로 성장하세요. 성숙하세요. 영성이 깊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건지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빽이 있어도 이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애를 쓴다면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도우며 모든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것은 같이 서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돕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오늘날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위로하시며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보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저희가 고통 속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더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또 기도하세요.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영적 성숙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며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고 아니 이후에라도 죽을 때까지 고난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성숙하여 우리의 고난을 고마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의 하나님, 큰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